요한계시록 9장의 내용은 어제 8장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8장과 9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나팔 재앙입니다. 나팔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경고하는 것, 알려주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을 들고 있는 7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불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내용은 5번째와 6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그런 어떤 짐승과 같은 형상이나 이런 모습들은 상징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상징이 아무런 의미 없이 뜻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여러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미 제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읽으실 때는 문자적인 그런 의미보다도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는가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5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1절에서 소개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사탄 혹은 마귀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질 것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 무저갱을 열었더니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면 그 무저갱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게 됩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하죠. 이것은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펼쳐가는 악의 영향력 혹은 이런 사탄의 활동들, 사탄의 세력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구멍 가운데서 연기가 나오면서 어두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황충들이 막 쏟아져 올라옵니다. 그 무저갱으로부터 황충들이 쏟아져 올라오는데 이 황충들은 여러분 메뚜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황충들에게 정갈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황충들이 막 그 무저갱으로부터 땅 위로 막 솟아오르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3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명령이 주어지기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해서 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표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4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드시 해하여서는 안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7장에서 보게 되면 입맞은 자의 수,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들이 천상교회에서는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에 속하게 될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세력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건들 수 없는 명령을 받아서 그들이 그 힘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해하기는 하지만 죽이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 기간을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셨다. 이 말은 죽음까지는 이르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죽음과 거의 같은 고통을 주는 그런 힘을 행사하는 황충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과 같은 고통 때문에 죽고 싶어 하는데 죽음조차도 그들을 피해가는 그런 고통이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황충들에 대한
모양이 어떠한가 하는 내용들이 7절 이하에서 소개가 되는데 마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 모양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철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수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막 움직여가면서 나는 그런 소리와 같이 우렁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정갈과 같은 꼬리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5달 동안 제한된 기간이죠. 실제적으로 5달 그걸 말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상 인을 맞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있어서는 죽음까지는 이르게 하지 않지만 죽음과 같은 고통을 가질 정도로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심판이 행사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황충들의 왕이 누굴까라고 말할 때 무저경의 사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히브리어는 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11절 보니까 아바돈이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집니다. 파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괴, 파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말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표현할 때는 아볼루온이란 말을 씁니다. 역시 파괴, 같은 의미, 파괴자, 파멸자를 뜻하는 그런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사탄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정도와 대상과 그 기간을 한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탄의 역할은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욥기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욥이 당한 그 모든 시련도 그냥 욥에게 뜻밖의 임한 것처럼 보이고 우연히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뜻밖이나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도 안에서 사탄이 욥을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대단히 근신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미래에 펼쳐질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더불어서 6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게 되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했었던 묶여있었던 그 4천사들이 놓아지게 되면서 수많은 마병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 금 제단 넷불에서 나는 큰 음성이 있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 묶여있는 4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져요. 7장 1절 말씀에 잠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6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을 풀어놓아 주게 되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2만만의 마병대가 일어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만만의 마병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16절 이하에 보면요.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을 가지고 있고 사자 머리 같은 말들의 머리를 띠고 있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생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생존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20절 가서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인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심판 속에서 자기 목숨을 건진 그런 사람들이 갖는 태도는 자신들의 행한 죄와 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은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3분의 1이라고 상징되는 것만큼 그러한 제한적으로 죽음이 임하게 되는 그런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완고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나팔도 최종적인 그런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고적인 그런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는 대단히 희귀합니다. 그렇죠? 희귀해요.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역사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재앙 중에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인생들과 다르게 여러 만나는 일들 속에서 믿음과 회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세 치멸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만나는 조그만 어려움, 조그만 어떤 시련, 아픔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쉽게 무너지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닥칠 더 큰 일들 앞에서 조그만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고 조그만 것들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당해오는 많은 시련과 유혹과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신앙의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고 우리의 행실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더 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든든하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호흡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듣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닥칠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 떨거나 무서워하는 태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에게 찾아오는 모든 죄의 유혹과 또 여러 시련과 아픔들 때문에 저희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지라도 그 일들을 언제나 생각하며 주님 앞에 매일매일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와 긍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